30장.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사람을 보내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과할절을 지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기리라고 편지를 띄웠다. 왕은 대신들과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과할절을 지키기로 하였다. 제때에 과할절을 지키지 못한 것은 부정을 싣고 하나님께 몸바친 사자가 적었고 백성이 예루살렘에 미쳐 모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왕과 온 회중의 생각에 옳아 보여 예루살렘에서 파울절을 지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기리도록 부활 세배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6월절 전국에 포고령을 내려 결정하였다. 그때는 규정한 대로 과할절을 지킨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이다. 바발꾼들은 왕과 대신들에게서 편지를 받아 이스라엘과 유대 전국을 돌아다니며 어명을 선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 돌아라. 그래야 야훼께서도 이스라엘 왕의 손아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너희 선조들, 너희 동족들은 저희들을 돌보는 하나님 야훼께 반역하다 너희들이 보다시피 그 참혹한 일을 당한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 선조들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야훼께 순종해라. 영원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성소에 와서 어느 하나님 야훼를 섬겨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거두시리라. 너희가 야훼께 돌아와야 내가 결해 너희 자녀들이 사로잡아간 자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이 땅에 돌려보내줄 것이다. 야훼께서는 너희를 고이 보시고 뜨겁게 사랑해 주신다. 당신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결코 너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라. 바발꾼들은 에브라임 지방과 므낫세 지방을 이서급 저서급 돌아다니며 주불론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코웃음치며 그들을 놀려주기만 하였다. 그래도 아살과 므낫셀의 주불론 사람들 가는데 머리를 숙여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이 덜어 있었다. 유다에서만도 하나님 앞으로 사람을 감화시켰다. 야훼의 말씀을 따라 왕이 대신하여 함께 내린 바발령에 따를 마음이 모인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리하여 2월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왔고 부활절을 지키게 되었다. 아주 많은 회중이 모였다. 그들은 우선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을 헐고 분향단을 모조리 뜯어내어 키드론 골짜기에 가져다 버렸다. 그리고 2월 14일에 고할절 양을 잡았다.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야훼 성전에 번제를 바쳐 부정을 벗고 하나님께 몸을 바쳤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법에 따라 정해진 자리에 섰다. 사제들은 레위인들에게서 피를 받아 뿌렸다. 회중 가운데 부정을 벗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사람 하나의 가을절 양 한 마리씩을 잡아 부정을 벗겨 주어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벗지 못한데 가을절 양을 먹어 기록된 규정을 어겼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삭을 주불론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다.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그들로 생각하고 기도를 올렸다. 어지신 야훼 용서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선조의 하나님 야훼를 찾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비록 부정을 벗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나을 수 없는 몸이라 하지만 그 죄를 벗겨주십시오. 야훼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다. 예루살렘에 있던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 어쩔 줄을 모르며 7일간의 무교절을 지켰는데 레위인과 사제들은 날마다 온 힘을 다하내어 야훼께 찬양을 불러올렸다. 히스기야는 레위인들이 훌륭하게 야훼를 찬양하는 것 보고 칭찬해 주었다. 이렇게 7일간 친교 제물을 잡아 바치고 선조들의 하나님 야훼께 감사 찬정을 부르며 절기를 지켰다. 그러나 온 회중은 다시 7일간 절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더군다나 기뻐하며 7일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회중에게 유다왕 히스기야가 소 4,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대신들이 소 1,000마리와 양 1,000마리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제들이 몸을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지었다. 사제와 레인을 비롯하여 유다 회중, 예루살렘에서 온 회중, 이스라엘에서 온 유다인과 유다에 살던 거류민들이 함께 기뻐하였다. 그렇게 기뻐한 일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찍이 없었던 것이었다.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기 시작했다. 그 기도가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곳, 하늘에 미치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 31장. 일이 끝나자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유다 성읍들을 찾아다니며 석상을 부수고 아사랴 목상을 찍어 제단과 산당을 허물었다.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에서 이것들을 모두 없애버린 다음 온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자기네 농터가 있는 성읍으로 돌아갔다.
히스기야는 사제와 레위인들이 반을 짜서 일을 맡겼다. 사제와 레위인들이 번제 맡은 반, 친교제 맡은 반, 감사와 찬양을 부르는 반, 야외 성전문을 지키는 반에 넣어 일하게 하였다. 왕은 개인 소윤에게 번제로 바칠 것을 떼어냈다. 야외 법에 적혀있는 대로 아침 저녁으로 바치는 번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바치는 번제를 떼어놓고 사제들과 레위인들에게 야외의 법만 지키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분깃을 주라고 예루살렘 시민을 비롯한 백성들에게 명령했다. 명령이 떨어지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 포도주, 기름, 꿀, 그 밖에 모든 밭 소출을 만물을 넉넉하게 가져왔다. 그리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가져왔다. 유다 성읍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의 소와 양의 10분의 1을 가져왔고 그 밖에 다른 것의 10분의 1세도 가져다가 저희 하나님 야훼께 성별에 바쳤다. 이렇게 가져온 것은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쌓기 시작한 것이 3월이었는데 끝낸 것은 7월이었다. 히스기야는 대신들을 거느리고 것이 쌓여있는 곳에 가서 보고 야훼를 가리며 야훼 백성 이스라엘을 칭찬하였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사제들과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쌓이게 된 경우를 물었다. 사독가문 출신 대사장 이자리아가 대답했다. 예물을 가져오게 되면서부터 모두 배불리 먹고도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야훼께서 백성에게 복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야훼 성전에 방을 몇 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대로 방이 준비되다 사람들은 예물과 10분의 1세와 그 밖에 거룩하게 바칠 것을 정직하게 그곳으로 가져왔다. 그것을 책임질 사람은 레위인 고나한이었고 부책임자는 그의 일간인 시므였다.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 성전 책임자 아자리아는 고나니아와 그의 일가 시므이를 도울 사람으로서 여위엘, 아자지아, 나앗, 아사엘, 여리못, 요자밧, 엘리엣, 히스기야 마앗 분야를 임명했다. 또 동쪽 문을 지키는 레위인 임나의 아들 고레를 임명하여 하나님께 바칠 자원 제물을 맡겼다. 그가 한 일은 야훼께 바친 예물과 거룩한 중에서도 거룩한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이다. 그 밑에 에덴, 비나민, 예수아, 스마야, 아라미야, 스가디야, 낮은 사람들을 구별하게 하고 반을 따라 공정하게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30세 이상 등록된 사람으로 야훼 성전에 들어가서 날마다 주를 따라 맡은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별도로 나누어 주게 되었다. 야훼께 빌자. 사제들의 가문별로 등록시켰고 레위인들은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과 직무별 반별로 등록시켰다. 이 큰 집단에서 아내와 아들, 딸 등 딸린 식구들이 있었는데 부정을 벗고 거룩한 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등록시켰다. 아론의 후손으로서 저희의 성읍에 딸린 목장에서 지내는 사제들이 책임질 사람은 성읍마다 따로 지명되었다. 이들은 사제들의 집안 모든 남자들과 레위인들을 등록한 모든 사람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는 맡은 일은 사람들이다. 히스기야는 유다 전국에서 되어질 일을 이렇게 정리하여 자기 하나님 야훼 눈에 들도록 좋고 바르고 정직하게 정치를 폈다. 그는 하나님과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켜 자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였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마음을 다 쏟았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뜻대로 잘 되었다. 32장 이렇게 모든 일을 성실껏 세워놓은 것은 다음 일이었다. 아시리아 왕이 사내림과 유다를 쳐들어와서 요새화된 성읍을 치려고 포진하고는 그 성읍들을 제 손아귀에 넣고 말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사내림이 쳐들어온 것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데 뜻이 있는 줄 알고 히스기야는 대신들과 장군들을 불러 인원하고 성 밖에 있는 샘들을 메워버리기로 하였다. 왕은 그들의 도움을 받아 많은 사람을 모아들어 샘들을 메워버리고 들판 한가운데 흐르는 물줄기를 막아버렸다. 그들은 아시아 왕들이 와서 물이 얼마든지 마시도록 내버려둘 수 아느냐 하고 말했다. 히스기야는 용기를 내어 허물어진 성곽을 수축하고 망대를 높이고 성 밖에 또 성을 쌓고 다윗왕의 미로를 수출하였다. 그리고 장이 많이 만들고 방패들도 많이 만들었다. 이어서 군대를 지휘할 전투사 사령관과 임명한 다음 군대는 성문 광장에 불러 모으고 격려했다. 마음을 든든히 먹고 용기를 내어라. 아시리아 왕이 대군을 끌고 온다 하여도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떠들지 마라. 그의 편이 되어질 힘보다는 우리 편이 되어질 힘이 더 크다. 그에게 무력이 있을 뿐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어 우리를 도와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실 것이다.
사람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 말을 듣고 안심하였다. 그의 아시리아 왕 사네림은 전국을 거느리고 라시스를 공격하면서 부하들은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다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림이 하는 말이다. 예루살렘은 동안이든 쥐다. 너희는 무엇을 믿고 그 속에서 버티느냐. 히스기야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리야 왕의 손아귀에서 건져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에 속지 마라. 내 말을 믿다가는 굶주린 목말라 죽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민에게 제단에서만 제물을 살라 바치며 그 앞에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며 산당들과 제단을 헐어버리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아니더냐. 나와 너희 선친들이 온 세상 뭇 백성을 어떻게 했는지 너희는 모르느냐. 세상의 어느 민족의 신이 제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나의 선친들이 절명시키려 한 민족의 신을 가운데 어떤 신이 제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너희 신인들 어찌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제 너희는 히스기야 꿰매 빠지지 말아라. 아무리 속이려 해도 속지 말아라. 그를 믿지 말아라. 어느 민족 어떤 나라의 신도가 그 백성을 내 손에서 내 선친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다. 너희 신인들은 어찌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사네림의 신하들은 계속하여 야훼 하나님의 그의 종 히스기야에게 악담을 퍼부었다. 또 사네림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모욕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세상 민족의 어느 신이 또 내 백성을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겠다. 히스기야의 신도 제 백성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그들은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군인들에게 유다와 말로 크게 외쳤다. 간담이 서늘하여 겁을 주어 성을 공격할 속셈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세상 온 민족이 손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신들을 욕하듯이 예루살렘 하나님을 욕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자 히스기야는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울부짖었다. 그래서 야훼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아시리아 왕의 진지에 있는 지휘관 사령관 이하 정부를 쓸어버리셨다. 아시리아 왕은 부끄럽게 얼굴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친자식들 칼에 맞아 죽고 말았다. 이렇게 야훼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시민들은 아시리아 왕 사네림의 손에서뿐 아니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고 사방으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주시니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바치고 유다 왕 히스기야와 값진 선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많았다. 그로 모든 민족들은 히스기야를 우러러보게 되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야훼께 빌자 야훼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을 내리셨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건방진 생각이 들어 더이라 그 언덕에 보답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자기뿐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화를 입게 되었다. 히스기야는 건방진 생각을 품었던 일을 뉘우치고 머리를 숙였다. 동지의 예루살렘 시민도 그렇게 하였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상전에는 야훼의 진노가 내리지 않았다. 히스기야는 굉장한 부자와 영화를 누렸다. 금은 보석과 향유와 방패와 그 밖에 온갖 갓짐 세가를 보관한 창고들, 박국집과 술의 기름을 저장해 둘 공간들을 짓고 모든 가축들과 양떼를 위하여 우리들을 세워야 했다. 그 수많은 양과 소를 건사하는 상업들을 세웠다. 그대로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받았던 것이다. 기온샘 위쪽 무지개를 막고 땅을 뚫어 그물을 감쪽까지 다윗성 서쪽으로 해서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바로 히스기야였다. 히스기야는 무슨 일을 하여도 뜻대로 되었다. 이날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난 기적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히스기야 마음을 떠보라고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냈을 때도 그랬다. 충성스럽게 산 히스기야의 나머지 역사는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와 예언서 유다와 이스라엘 왕족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은 그를 다윗의 후손 묘소 맨 우자리에 올렸다. 그가 죽은 다음에 온 유대 국민과 이스라엘 시민들은 이토록 그를 높였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33장 므낫세는 12세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 55년간 다스렸다. 그는 야훼 눈에 거슬리는 그릇된 정치를 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 면전에 쫓겨낸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따라 부왕 히스기야와 허물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제단을 쌓았으며 아사랴 묵상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절하며 섬겼다. 그는 야훼께서 영원한 당신 것으로 삼겠다고 하신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의 성전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는 야훼의 성전 안들과 뜻과
하늘의 별들을 생기는 저단을 쌓았다. 왕자들은 베나단 골짜기에서 불에 살라 바칠 뿐 아니라 점장이야 술래야 마 숯불까지도 부어 호음백을 불러내는 무당과 박수를 들었다. 이렇게 야훼 눈에 거슬리는 일을 많이 하여 야훼 속을 썩여들었다. 또 그는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세웠다. 성전을 두고 야훼께 일찍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 이스라엘 온 집파들 가운데 선택한 이 예루살렘에 영원히 나의 이름을 둔다. 너희의 선조들에게 떼어든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시는 몰아내지 않으리라. 그 대신 내가 모세를 시켜 지시한 모든 법, 그 규정과 법정만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므낫세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을 그릇 인도하여 저희로 하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야훼께 만한 민족보다도 더욱 약해지게 하였다. 야훼께서는 므낫세와 그의 백성을 꾸짖으셨다. 그러나 므낫세와 그의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자 야훼께서는 아시리아 왕의 군대를 끌어들였다. 아시리아군 장교들은 므낫셋을 갈고리로 끌어내어 노사슬로 묶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궁경에 빠지자 므낫세는 자기 하나님 야훼께 빌었다. 선조들의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빌었다. 그러자 야훼께서는 마음이 움직이셔 그의 애원을 들어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왕자에 앉게 해주셨다. 므낫세는 그게 야훼의 말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그는 기온 서쪽 골짜기에다가 다윗성 물고기 문에 이르기까지 외관 성을 쌓아두었다. 오벨 밖으로 돌아가며 성을 아주 높이 쌓아올렸고 유다와 요새화된 성마다 군대와 장군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신상들을 지워 없애버렸다. 야훼 성전에 있던 우상을 떼어내고 야훼 성전 언덕과 그 밖에 예루살렘에 세웠던 제단들을 허물어 성 밖에 내다버렸으며 야훼 제단을 세운 다음 그 위에다 친교 제물과 감사 제물을 바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예배하라고 유다인들에게 일렀다. 그러나 백성은 저희 하나님 야훼께 바친다고 하면서도 계속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므낫세서 나머지 역사와 그의 하나님 야훼께 드린 기도와 선견자들이 예루살렘과 하나님 야훼의 이름으로 말한 내용은 이스라엘 왕자의 실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또 그가 기도를 올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됐진 하나님께 굴복하기 전에 하나님께 반역하며 어떤 못한 짓을 하였는지 어디에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 등 우상을 세웠는지 그 모든 일이 선견자들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는 세상을 떠나 자기 궁궐의 정원에 묻혔으며 그의 아들 아몬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아몬은 22세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렸다. 그는 부왕 므낫세가 본을 따라 야훼 눈에 거슬리는 하였다. 아몬은 부왕 므낫세가 만든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며 그 우상들을 섬겼다. 부왕 므낫세는 그래도 야훼에 굴복하였지만 아몬은 굴복하지 않았다. 그만큼 그는 죄가 많았다. 그는 신하들의 반란으로 자기 궁궐에서 맞아 죽었다. 그리고 지방민들이 아몬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모두 쳐 죽이고 왕자 요시야를 왕으로 모셔 대를 잇게 하였다.